골로새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드디어 2장을 벗어나서 3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죄사함을 피 흘리고. 그렇죠.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여기서 죄사함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우리 예수 주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허락을 해주시죠.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있습니까? 전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게 되느냐 했을 때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의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썩어질 것이다. 그리고 죽는 것이다. 그리고 병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을 하나님 계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눈물이 없습니다. 애곡이 없습니다.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저 하늘나라에는 무엇만이 있습니까? 기쁨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영광의 보좌로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로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이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바라게 두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스데반이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충만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본다. 위의 것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 주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와 같은 좋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충만하냐? 위의 것만 바라봤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갖는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때 바로 내 안에 누가 사는 역사? 그리스도께서 사는 역사.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위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 죄의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되는데, 말씀 속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로마서 6장 2절과 11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느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11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죠.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능력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로마서 7장 4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기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들을 맺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축복된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잘하는 말씀이죠. 5장 22절로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한 우리에게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왜 죽게 만드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죽은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 성령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요?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증인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고, 이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들과 내가 누구와 이러지 마시고 누굽니까? 나와. 나라는 것은 누구예요? 최영자. 그렇죠. 우리 집사님과 저와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다니엘서 10장 3절에 이와 같은 그 열매를 통해서, 다니엘서 10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냐면, 어디로 이끄냐면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냐 하면 바로 우리가 복음의 그 전파에 증인되는 그와 같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증인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시냐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소망을 주시냐면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아멘. 그와 같은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뵙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그 증인의 삶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내 자신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역사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성경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열매는 바로 전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자로서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도에 힘쓰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증인의 열매, 증인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을 무엇으로 열었어요? 찬송으로 열고 기도로 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바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은,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끄시냐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여인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 속에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누림의 그 축복으로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부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시냐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재림을 가르치죠. 재림하시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무엇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은 썩어질 것이지만 저 하늘의 영광은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영광 중에 나타난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능력된 삶이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그 의로운 성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어디로 갔어요? 예? 부활의 의로운 성도? 낙원에 있던, 낙원에서 잠자던 성도가 천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현재 비어 있고,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그래서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의 산소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체로서의 참여한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체로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를 그대로 입고 부활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몸도 영광체로서의 몸으로서 변할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누림의 삶을 살듯이 천국에서도 완전한 누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 속에 오직 우리의 중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다른 어디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로 달려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나팔교회 귀한 권속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부족한 주님 아무 공로 없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